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참으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병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살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서 엘르아셀의 아들로 아론의 손자여 모세의 조카입니다. 비느하스는 제3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며 성막 문지기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신임받고 모세에게 인정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우상 제사에 동참했고 그 제물을 먹었으며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여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연병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죠. 아주 큰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죠. 이때 살루의 아들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방백의 딸 고스비를 장막에 끌어들이자 비느하스가 뒤따라가서 창으로 그들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느하스의 정의로운 분노였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행한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에는 조건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비느하스의 공의로운 결단과 의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정확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비느하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한 헌신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세상에 태어날 때 그가 감당할 사명을 그의 삶 속에 함께 포함시켜 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의로운 말 한마디나 행동이 또한 정확한 선택이 상상 밖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가 잠잠하면 생존의 의미를 잃은 것만큼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 레인의 아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윤관으로 죽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여자의 몸을 12토막을 냈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이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 누구였느냐? 비누하스죠. 결국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이 살해되고 마무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사건이나 레위인의 아내 때문에 2만 5천 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은 선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새 출발하게 하려는 소중한 목표가 된 것이죠. 우상숭배의 죄와 이방 여자들과의 혼인 사건과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나 있는 윤관 사건 등은 강력하게 그 초기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비누하스를 통해서 시범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적 타락을 방임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온 국민에게 확산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자극적으로 교훈을 남긴 것이죠. 여기에 비누하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의지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비누하스의 신앙이나 그의 경건심이나 그의 의는 선민을 구하고 한 시대를 건져내는데 만족스럽게 쓰임받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비누하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누하스를 통해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누하스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누하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비누하스는 일찍이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영감에 끌려 하나님께 더 자유로운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글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나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참 굉장히 정말 은혜스러운데 어쨌든 과거의 많은 교회의 역사나 현실 속에 많은 성도가 이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고 또한 지금도 그러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신앙이 몸에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비누하스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누하스는 1만 2천 명의 군인을 인솔하여 미디안 5 왕을 살해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데도 공헌한 사람이 되었죠. 이 비누하스는 평범한 레인으로 출발했어요.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이 되었고 후에는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성직자도 되었던 것이죠. 신앙에 충성되고 경건 생활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과 사역을 맡겨도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누하스를 불러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며 비누하스의 혈통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누하스를 위해 베푸신 크나큰 배려였습니다. 결국 비누하스는 레인 중에 레인이 되었고 레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누하스와 마주대하여 평화의 언약을 맺을 만큼 비누하스는
특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이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문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비누하스의 후손은 영구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누하스로 하여금 비누하스의 후손은 영구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참 가만히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 가문에 나보다 목회자가 한 명이 더 있었으면 나는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뭐든지 우리 가문에 항상 보면 내가 선지순서라면, 가만히 보면. 그래서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롱도 받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가문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라는 거.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분의 영향을 내가 안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어. 받은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직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비누하스를 특별히 우대하셨다는 것. 비누하스는 하나님께 특별한 우대를 받았다는 것. 비누하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해 드렸는지 평화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한 우대를 받은 비누하스입니다. 비누하스의 상급은 특수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건강한 거나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나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업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이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후대인 바울이나 피터, 그 다음에 그 후대인 바울의 아들과 피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면 그 생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응답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과정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죠. 영적으로 충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분명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누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케 하는 죄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을 제거하고 뿌리 뽑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가감하게 항상 영적 개혁을 해야 되죠. 우리 개인을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해서 젖먹는 죄를 온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 경신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희생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신앙의 연단을 감사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비누하스처럼 과감하게 영적을 개혁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패망케 하는 죄를 제거하고 뿌리 뽑는데 앞장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좀먹는 죄를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영적 행신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감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